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어서 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증거하고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24절에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 제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절에서 5절.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의 나귀를 또 누구의 소를 뺏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하고 누구 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러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한 일이 없나이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 일의 증인이 된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울이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책망하려는 것인데 책망하기에 앞서 자기의 떳떳함을 먼저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책망하는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책망을 받는 사람도 온전히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없습니다. 너나 잘해라. 너도 잘못하면서 누구에게 뭐라 하느냐 하면서 그 책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사람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밝히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그랬는가? 여기 아까 2절에 보니까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그렇습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사람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면에서 바르게 행하며 사무엘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내가 오늘까지 내 양심을 똑바로 쓰며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면을 바로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도록 떳떳하게 양심대로 모든 것을 바로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절.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예,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인 겁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것을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 있게 고백하며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이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든 내가 오늘까지,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있어 나는 양심껏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사무엘과 같이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주거나 누구에게 뇌물을 받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게 행하는 것, 이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비단 오늘까지만이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평생, 남은 생활, 남은 삶,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양심을 똑바로 쓰고 나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또 범사에랬죠. 범사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못하는 일이든지 다 떠나서 모든 일에 있어 양심을 똑바로 쓴 겁니다. 양심.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된다. 수도 없이 배웠는데 양심,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직관적으로 그 찰나의 순간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양심, 특별히 성도인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양심 바로 써야 된다.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일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일심전력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인데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사무엘같이 우리가 참으로 모든 면에 있어 양심을 바로 쓰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주신 것은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더라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뭐가 올바른 일인가? 뭐가 올바른 결정인가? 뭐를 해야 내가 바로 된 또 길로 걸어가는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모든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편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러니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감사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평안한 삶, 그만큼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증거하는 대로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선한 양심을 바로 써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갈 때 누구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모든 일을 바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속인 적도 없다. 누구에게 손해준 적도 없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없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오늘 증인이고 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6절부터 조금 길지만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6절에서 12절.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담론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치시고 하지만 그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지나온 시간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쭉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너희들은 암몬 자손 나하스가 또 공격해 오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너희들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죠? 16절에서 18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 참으로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요구해서 그들을 또 인간 왕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인간 왕이라는 그 제도만 잘 세우면 이스라엘이 잘 세워질 줄로 알고 왕만 잘 세우면
우리도 딴 나라들처럼 잘 되고 강해지고 또 부강해지고 하는 줄로 여기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죄에다가 죄를 지금 더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악 위에 악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나아감으로 죄 위에다가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계속 쌓는 거예요. 악 위에다가 악을 계속해서 쌓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든 죄나 더러움이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죄 못 지을 겁니다. 못 지어요. 우리가 사람들 많은 데서는 죄 안 짓지 않습니까? 잘 사람들 많은 데서는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하고 말도 고운 말, 바른 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누가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나를 모르니 말 그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든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 할 때에도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있는 그대로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을 우리가 참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옷 속에 더러운 거 꽁꽁 감춰두고 죄 아무도 모르게 다 가리고 숨겨두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우리가 한 번은 다 서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만큼 경고해 주시면서 그래도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이때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더 이상 죄 위에 죄를 쌓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들어왔으면 그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지 그 길 걸어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딴 길로 세상으로 죄 짓는 가운데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돼요.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돌이키게 만듭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딴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기울어지게,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며 딴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부족한 것이 보이게 하고 아쉬운 것이 보이게 하고 자꾸만 환경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만 여러 가지 상처받는 그러한 말만 귀에 들리고 상처 주는 모습만 눈에 보이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마귀는 우리의 평강을 뺏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뺨을 때려서 평강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웃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뺨 때리면 화내더라고요. 갑자기 막 좋아서 막 싱글벙글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뺨 맞으면 막 화내고 싸우고자 덤비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평강을 뺏어가면 순식간인 겁니다. 속옷도 다 뺏어가고 겉옷도 뺏어가고 억지로 오래 가게끔 끌고 가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잃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말고 바라보고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헛되고 유익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21절에 그랬죠. 21절 읽어주세요. 21절.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예,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인데 그것 따라가려고 하나님 따라가다가 돌이켜서 그것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 좋은 환경, 뭐 좋은 것들, 물질, 또 내 옆에 좋은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큰 믿음 생활에 유익을 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끝까지 힘을 내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이제는 마음을 정했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게 문제입니다. 돌아서는 거, 돌아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뒤돌아서고 뒤를 바라보는 거,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지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만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아갔으면 살았을 텐데 기껏 망하는 성에서 나왔으면서 그것을 뒤돌아봤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떠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으면 더 이상 돌아볼 거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심판받는지 돌아볼 거 없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으면 이제 나 없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잘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는데 쓴물이 달게 됐지요. 달게 됐습니다. 달게 됐어도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광야길을 왔는데 이제 단물을 만났으니 여기가 낙원이구나, 여기가 좋은 곳이다, 나는 여기 머물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를 따라서 나가야 돼요. 르비딤에 갔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좋은 곳이구나, 여기 있어야 되겠다, 멈춰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고 가시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 환난을 당하지만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차라리 르비딤에 머물렀다면, 차라리 엘림에 머물렀다면, 종려나무 70그루와 샘물 12개가 있는 엘림에 머물렀다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이켜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구원하지도 못하고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라가려고 돌이키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뭐 다른 여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아내만, 한 여자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조금 사랑한다. 둘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입으로만 겉모습으로만 하나님 집에 머무는 것 뿐이지 이미 마음은 다른 데로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그 안에서 참으로 복된 생활, 기쁜 생활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된 생활을 다 뒤로하고 내팽개쳐 두고 하나님 따르는 데서부터 돌이켜서 어찌 헛되고 유익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헛된 것 따르지 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만 사랑하며 따라가라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악을 또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길로 걸어간다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돌이켜서 헛된 거 따라가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찢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 귀한 성도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잠시 치시고 잠시 낮추시고 잠시 비천한 가운데 내리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도 이제는 돌이키면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선한 양심을 바로 써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또는 회개했다 하면서도 얼마 못 가서 또 돌이켜서 헛된 것을 따라가고 부주인을 섬기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버리세요. 우리 지금 사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 다 무시하고 헛된 것을 따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비참하게 버리신 거예요. 우리 그 마지막 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25절에도 만일 너희가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 쉬는 게 죄라는 겁니다. 딴 게 죄가 아니고 기도하는 거를 멈추는 거, 기도하기를 쉬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거나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앞에 지금 두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어느 거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려고 하는 일, 참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일인데 결코 가벼운 일 아닌 겁니다. 또 우리 장로를 세우는 일, 이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닌 겁니다. 또 우리 정관, 교회 정관 만드는 그러한 일들, 이것도 역시 결코 쉬운 일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앞두고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만 틈이 보여도 바로 우리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물어요. 조금만 틈이 보이고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게 이 마귀의 역사인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도 참 틈이 보일 때가 많은데 이 교회적으로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 커지면 그만큼 마귀 역사가 따라오는 거 마치 이 그림자와 같다 그랬는데, 그림자와 같아요.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도 따라서 커지는 겁니다. 마귀 역사는 항상 그림자와 같이 쫓아와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마귀 역사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 그만큼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어찌 마귀 역사를 이기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어느 거 하나 작은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 없어요. 마귀가 틈탄다,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을 반대한다 하는 그것이 마귀 역사다 하는 그러한 뜻 절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마귀 역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아까도 증거했고 오전에도 증거했다시피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잃게 만드는 거, 그것이 마귀 역사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고 정관이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성도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 세워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로가 잘 세워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성도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평강을 다 잃어버렸는데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평강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 세 가지.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랬고,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 그렇죠. 말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 그랬고,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깨닫지 못해도, 나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되는 것을 주시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는 그러한 삶, 또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에도 뺏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고,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도 온전히 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일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뺏어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마귀가 뺏어가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 뺏기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가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놨는데 우리는 생명까지는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 좀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 좀 내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 좀 내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생명까지 내놨는데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 좀 내놓고 시간도 좀 내놓고 TV 보고 영화 보고 노는 그러한 일에 시간 뺏기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 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참으로 중요하지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오늘도 끝나고 또 정관 모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시작하셨겠지만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시고 교회 건축하는 일이나 앞으로 장로 피택의 모든 일정 우리가 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헛된 거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헛된 거 따르지 마라. 아무 유익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헛된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니 평강을 누리고 또한 그때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읽어주십시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세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이 있는데 누가 그 큰 일을 보는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가운데서 건지실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가르시고 심지어 마른 땅으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인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안 가지고 나왔지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그 발에 부르뜨지 않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두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인 겁니다. 누가 이 큰일을 보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일을 보고 그 큰일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앞서가시며 큰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그 시점에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겁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실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이 있어요. 교회 건축하는 일도 큰 일인 겁니다. 장로 세우는 것도, 교회 정관을 만드는 것도 큰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데서 돌이켜서 헛된 길로 가지 않는 그 생활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루시는 그 큰일을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해서 조금 따라가다가 지칩니다. 지쳐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앞서가며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원망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평하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무엘처럼 나의 잘못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우리 입을 통하여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분명히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힘써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보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을 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또 지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돌이켜서 헛되고 유익되지 못하는 것을 또 보며 쫓아가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랍고 큰 그러한 일을 다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